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맑게 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연약함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나는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함,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항상 연약함으로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방법이, 그 길이 좁고 그리고 굉장히 보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을 정도로 불안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그러나 한번 붙잡아 보면 붙잡은 사람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 길이 있다는 것,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이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분열된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두 나라는 분열은 되어졌지만 남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움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왕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유다였고, 북쪽은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런 불완전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사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지고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는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자기에게는 이제 겨우 베냐민 지파 하나만 달라붙어서 그 유다와 함께 작은 남쪽, 그러니까 그 땅의 덩치는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유다의 땅이 남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막 지역이라 황폐한 지역이라서 그렇지 그 땅덩어리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된 것 때문에 늘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1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하여튼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왕, 전쟁으로 인하여 안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내적인 정치가 되지 않아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의 그 긴 르호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암이라고도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는데 3년을 통치를 하게 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이 아비야도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 아비야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가 왕이 되어져서 41년 동안의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왕 때도 사울이라는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지혜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3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작하고 이 아사 왕이 한 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분열되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전쟁만 했던 나머지 집안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즉 나라 안이.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건 전쟁을 해서 통일시킬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안, 우리 가정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나라 전체에 우상으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마저도, 태우였던 자기 어머니 마아가마저도, 마아가라는 이름은 사실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할머니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어머니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아가라고 하는 이 태우, 즉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산에 있든 집안에 있든 거리에 있든 동네에 공동으로 모셨던 간에 우상은 무조건 다 진멸해버려라 명령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우상 진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시작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귀히 여겨 보시고 그 땅에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더라. 전쟁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고 바깥에서도 쳐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사가 한 일을 그렇게 기억해 준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10년 동안에 편안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구스라는 땅에서 한 왕이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해봐도 4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쪽 유다는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따라왔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살펴보았더니 약 한 18만 명 정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인다 할지라도 58만 명. 그런데 구스에서는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이라는 말은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58만을 가지고 잘하면 되겠다. 그 전술적으로 좋은 지형을 이용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사 왕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서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를 첫 전쟁에서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35년이 될 때까지, 그의 통치 35년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더라. 그러니까 그의 35년 동안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겨주심을 따라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 제거. 가장 먼저 우상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는, 진멸하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탁의 시대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니까 혼란함이, 어려움이, 우리 집에 있었던 환란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정리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평안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가정에 있는지, 내 삶 영역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을 10년 동안이나 얻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사가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지를,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았는데, 그 안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비록 할머니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태우이지만, 내게는 할머니지만 그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태우의 위를 펴고 사가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길을 다 잘라버리는 이 일을 행하는 아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비록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일지라도 그것은 매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징계를 가해서라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5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없어요? 역대하 15장 12절에서 그러면 15절도 없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미워하는 일이 아사에게는 일평생, 그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일평생 우상은 섬겨서는 안 되고 남쪽 유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예배의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2절,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고 맹세를 시키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온을 주셨더라. 언제까지? 35년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는 힘썼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것이죠. 그는 상황에 대하여, 어떤 크고 작음에 대하여,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두 번째, 전혀 상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랬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게 그대로 아마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제목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만의 군대라는 것은 사실 100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았고, 또 더더욱 두려웠던 것은 300대의 병거라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거는 보병들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총하고 칼로 싸우는 시대에 탱크가 막 나와서 밀어붙이는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병거 300대는 이스라엘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 무기와 군사 앞에서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사 왕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11절입니다.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11절의 내용 가운데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참 아사의 기도는 멋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나라의 신이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자, 다른 어떤 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아세라 목상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전쟁은 저쪽에서 일으켜서 지금 치러 올라왔는데 막으러 간 자가 하는 말, 우리가 이들을 막으러 왔나이다가 아니라, 저들에게 겁을 주어 전쟁을 멈추러 왔나이다가 아니라 치러 왔다는 겁니다. 치러 왔다는 거예요. 일으키고 저들이 먼저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사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치러 왔나이다. 당당하게,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지만, 우리는 막으러 왔지만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 이기되 하나님의 승리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당한 49대 51로 이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99대 1로 이겼다 이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아사는 바로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하게 맞고 뭡니까 요즘에 뭐 권투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요즘에 뭐라 그러죠? 막 꺾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돼가 우리에다 가둬놓고 싸우는 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싸움에서 나도 맞고 그렇지만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겨주심으로 인하여 그게 내 손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겨놓으시고 승리자는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이긴 걸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자가 하라.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기도는 기도가 필요한 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 많이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필요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0만이 오든 200만이 오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신하여 나가 싸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아사는 저 구스의 100만을 그리고 구스의 그 300대의 병거를 전부 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낮게 하찮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작은 일이든 기적이 필요한 일이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들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란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아사의 환난날에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자 직접 나가셔서 구스를 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남은 자가 없도록 치기 시작했더라. 이스라엘은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도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오면서 다른 나라에서 빼앗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요만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둥그러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곧 기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적이라는 것으로 가능케 돌려놓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불가능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바로 이 전쟁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그것이 곧바로 대승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전했습니다만, 감기 걸린 사람이 서울대병원에 가서 나 응급환자로 빨리 받아주세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요 그냥 어디 아파서 왔어요? 물어보고 감기로 왔는데 동네 병원으로 가세요 내보내버립니다. 한 30년도 더 된 때에 신탄 제일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기도 한번 받으면 그냥 붙어버린다 그러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가서 김계화 원장님께 이렇게 다리를 내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욕을 막 바가지로 하더니 내보내버리더랍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도 붙을 병인데 뭘 여기까지 왔느냐고. 거기에는 불치병들만 오게 되어져 있는 기도원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서울대병원이나 아산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은요 아주 중한 환자들이 가야만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감기는 안 받아주는 동네 병원에 가도 되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적으로 그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 가정에도 내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연약함을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통로가 찾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 오늘 우리의 그 부끄러움이 아니며 그 아픔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없음, 나의 못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정말 강한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밧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연약함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틀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엄청난 연약함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기적의 역사로 가능함으로 내 앞에 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사의 이 기도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너무너무 하나님을 찾는데 귀한 통로가 되는 것,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게 되고 내 국리와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내게 수단과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그분만 찾게 되어지는 그 일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두 가지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짜리,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끝난 것인데 아버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은 끝납니다. 집에서는 이미 피리를 불고 장례 준비를 하고 야단법석인데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 이미 확인하고 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에는 그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선생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으면 살아나리이다. 아버지의 소망이지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따라가십니다. 12의 연루증 여인이 12회라는 말은요,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했고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것입니다. 몸은 말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으면 하고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당당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끝난 인생,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때문에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이것 하나가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귀한 시간으로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끈으로 삼고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모두 마음 합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계속 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을 통해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찬송하자. 응답받은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해 봅시다.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감사하자. 우리 모두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연약함이, 나에 있는 부족함이, 내게 있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아름다운 통로가 되며 유익한 방법이 됨을, 길이 됨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사를 받아주시고 아사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 평안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장 행복하며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내게 채우시되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해 주시되 언제나 끝까지 그 모든 것들로 내게 풍성하게 충만하도록 채우신 것을 주여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가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지옥 가는 자 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감사가 내 삶의 전부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인 줄 압니다. 기도로 나아갔지만 주님은 기적으로 승리를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바꾸어 주셔서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내게 있음을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의지하고 이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발걸음 위에와 안식하는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